바쁘고 분주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오늘 하루만이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그것이 진지하게 우리의 마음에서 되새김이 되고, 그리고 이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한동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들을 쭉 살피면서, 우리가 지금 디디고 있는 땅과 우리 머리 위에 있는 이 하늘이 성경에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우리가 디디고 있는 이 땅과 우리 머리 위에 있는 이 하늘이 사라질 것이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게 되고 우리는 그곳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우리가 디디고 있는 이 땅이 사라지기 전에 있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과연 이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이게 지금 2000년 전 말씀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을 알리는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마지막이 시작이 된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을 우리가 나눌 때 여자의 씨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분이 오심으로 해서 새 세상에 대한 실질적인 구체적인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심으로 만물의 마지막이 스탠바이가 된 거예요.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자신은 우리에게 만물의 마지막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과 상황에 대한 설명 중에
오늘 일부분을 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거는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가장 분명히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할 거다. 그러니까 노아의 때에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기 위한 어떤 작업이 일어나는 때에 있었던 사회적 현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사회적 현상이 있었는데 그 사회적 현상 때문에 하나님이 지구의 모든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체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결과가 따라온 거죠. 그럼 이 노아의 때의 사회적 현상이 어떠했길래 멸망이 왔어야 되는가? 그런데 이 노아의 때의 사회적 현상에 대하여 반응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더니 그 노아의 때에 있었던 멸망을 불러일으킨 그 노아의 때의 사회 현상에 대하여 사람들이 인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이 내용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노아의 때에 있었던 사회 현상이 마지막 때에도 있을 거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그러할 거다. 그러니까 사회 현상이 똑같이 나타날 거다.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반응하는 사람들이 그 사회 현상을 인지를 못할 거다. 그걸 인지를 못하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 시간에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노아의 때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때에 어떤 사회적 현상이 있겠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대부분은 그걸 모르겠구나. 그거죠. 그 사회적 현상에 대한 인지를 못하고 있겠구나. 또 롯의 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때에도 롯의 때와 같은 사회 현상이 있을 것인데 그 사회 현상을 롯과 함께 살던 그 소돔에 살던 사람들은 인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롯의 때의 사회 현상은 무엇이었을까? 사람들은 인지를 못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그 롯이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의 사회 현상 때문에 심판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이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때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의 때에 있었던 사회 현상과 롯의 때에 있었던 사회 현상이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에도 있을 거라면 이때 있었던 사회 현상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기 직전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러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기 직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의 사회 현상을 통해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사회 현상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분별입니다. 물론 우리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집도 짓고 사고 팔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노아의 때나 롯의 때와 같은 사회 현상이 현재 있는가, 그걸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이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도 짓고 해야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은 사회 현상이 현재 우리의 시대에 있느냐, 그게 만약에 있다면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구나. 예수님이 출임하시면서 시작된 마지막 때의 끝이, 그거를 이제 말세 중에도 끝이다, 이런 표현이죠. 말세지말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노아의 때에 있었던 치명적인 사회 현상하고 롯의 때에 있었던 치명적인 사회 현상을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노아의 때, 자, 창세기 6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요 본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6장 9절에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는 장면 전에 노아가 살고 있던 시대의 사회적인 현상 중에 굉장히 중요한 현상을 하나 표면적으로 드러냅니다. 물론 이제 사람들이 악하고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포악하고 그 죄악의 세상에 가득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6장 1절로 4절까지는 우리가 주목하여 보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사람 가운데 딸들이 났습니다. 2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정반대의 개념이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 가면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거에 대한 해석이 그냥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저희 모든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그 신학교들은 다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그 사람의 딸들이고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셋의 후손의 아들이 가인의 후손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네피림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성경은 네피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네피림은 우리말로 해석하면 거인입니다. 거인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여인을 취해서 결혼을 해요. 아내를 삼아요. 근데 그들에게서 네피림이 태어났는데 그들이 누구다? 거인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는 이 부분이 성경 여러 군데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원어적인 게 어디에 똑같이 나오냐면 욥기에서 나와요. 욥기. 우리 시편 앞에 욥기가 있죠. 욥기 1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761페이지입니다. 욥기서 1장 6절입니다. 욥기서 1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그 다음에 넘어가면 욥기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여호와 앞에 서니. 이 욥기서 1장과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와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창세기 6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원어적으로 욥기서에 있는 욥기 1장 6절과 2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이 창세기 6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기존 사실 이 이야기를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 하는 건데 기존의 신학적인 내용하고 너무나 반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러나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부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도 아니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해석해요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끝까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6장 2절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근데 여기서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욥기 1장,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이것이 원어적으로 같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을 말하느냐?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천사가 어떻게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아서 거기에서 네피림이라는 거인이라는 후손을 낳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죠? 천사는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집가거나 장가거나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음식을 먹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니까. 근데 어떻게 여기에서는 이것이 가능할까? 우선 이 네피림에 대한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신명기 3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죠. 신명기 3장, 구약성경 26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64페이지. 신명기 3장 11절입니다. 신명기 3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만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여기서 바산 왕 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성경에서는 이는 거인들 중에서 남은 자들 가운데 한 사람만 남았다는 거예요. 거인들 중에서 남은 자들 가운데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다. 르바임 족속이 거인들 족속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인들 중에서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다. 근데 그 증거가 뭐냐면 그 침대가 철로 만들어졌는데 9규빗이다. 1규빗이 50cm예요. 그럼 9규빗이면 450cm죠. 4.5m라는 거예요. 침대의 길이가 철로 만들어졌는데 4.5m였다. 그 다음에 너비, 폭이죠. 폭이 4규빗이다. 그러면 한 규빗이 50cm니까 4규빗이면 2m죠. 그러니까 바산 왕 옥의 거인들 중에서 혼자 남아 있는데 이 바산 왕 옥이 쓰고 있는 침대가 길이가 4.5m에 폭이 2m였다. 그가 거인 중에 남은 자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아마 거인이었기 때문에 왕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 안에서 그 민수기에도 보면은 정탐꾼들이 갔다가 발견하죠. 누구를 발견해요? 거인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 거인을 발견하고 그 정탐꾼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메뚜기 같더라. 그 사람들에 비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때에도 누가 있었다? 거인이 있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다윗의 이야기도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죠. 근데 골리앗이 거인이었다. 근데 지금 그때 그 단위를 환산해 보면 골리앗이 3m 정도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엄청 큰 거죠. 우리가 180만 돼도
엄청 크다고 하는데 3m면 여러분 상상이 가요? 골리앗이 3m 정도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 거인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인의 출생은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그 네피림이라는 거인이라는 족속이 생겨났다. 그러면 과연 천사가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생식이 가능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도 궁금하죠. 자, 창세기 18장으로 갑니다. 자, 창세기 18장은 소돔과 고모라, 그러니까 롯의 때에 대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2절을 같이 읽겠어요. 창세기 18장 2절 시작.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네, 자,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마무리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서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는데 아브라함이 보니까 사람 셋이 보였어요. 근데 이 사람 셋이 그냥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알아봤어요. 그래서 내가 주께 대접을 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급히 장막으로 가서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을 만들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자기 하인들에게는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젖과 우유와 송아지 요리를 가져다가 8절과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자,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자, 여기서 그들이 아브라함이 본 세 사람 중에 그들이라고 표현되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읽은 8절 9절 다음에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어떻게 나뉘냐면 그들이라고 하는 두 사람과 그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 다음에 한 사람 그는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복수로 표현된 두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존댓말을 안 썼죠. 10절에 말하는 그가 이르시되, 세 사람 중에 둘은 이르되 한 사람은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거는 두 사람과 한 사람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셋을 만났는데 둘과 한 사람으로 지금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먹었어요, 음식을. 그죠? 음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네 안에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한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너에게 와서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생기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만났는데 이 세 사람을 다른 성경에서는 남자 셋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남자 셋을 만났는데 두 남자와 한 남자로 나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들은 말할 때마다 아브라함과 동등한 위치에서 이르되 이렇게 표현이 되고 한 사람은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 나뉘냐면 16절, 17절, 지금 창세기 18장을 보고 있죠.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세 사람이 그들이라고 표현되는 둘과 그라고 표현되는 하나로 나뉘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그라고 하지 않고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한 사람은 주고 둘은 그들 이렇게 표현하고 두 남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표현된 세 사람 중에 두 사람, 그들이 소돔으로 가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누구와? 주와 함께 서 있는 거예요. 여호와. 그래서 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가 생각이 났겠어요? 롯이 생각이 났죠. 그래서 롯을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창세기 18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그리고 19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거기까지요. 자, 거기까지요. 자, 그러니까 창세기 18장 시작에서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만났어요. 남자 셋을 만났는데 그들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해주는 송아지 요리와 떡과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한 분은 주라고 표현하고 여호와라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셋이 같이 있다가 둘이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주와 이야기하면서 소돔이 멸망할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롯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의인 10명만 돼도 살려줄 수 있지 않겠냐 막 부탁을 해요. 자, 그리고 창세기 19장 33절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19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어디로 갔다? 소돔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 두 천사는 뭐로 표현이 되냐면 남자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음식을 먹었다라고 표현이 돼요. 이 두 천사가 소돔에 들어갔더니 이제 소돔의 사회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소돔의 사회 현상이 이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가서 롯이 베푼 식탁에서 무교병을 그들이 먹었습니다. 그게 3절에 나와요. 19장 3절에. 그러니까 이 두 천사는 사람의 모습이고 남자의 모습이고 18장에도 음식을 먹었고 19장에서도 음식을 먹어요. 사람의 몸으로 왔다는 거예요. 천사가. 그리고 그 천사들에 대하여 이제 롯이 살던 그 소돔의 사회 현상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19장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게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천사들이 눕기 전에 천사들이 무교병으로 식사를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밤이니까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저녁 때 왔으니까 자려고 누우려고 하는데 그 눕기 전에 그 성 남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른 성경에 그 성 남자 곧 소돔 남자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소돔 남자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남자들이 원근에서 다 누구의 집으로? 롯의 집으로 모여서 롯의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면서
야, 너네 집에 온 그 두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은 성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 소돔에 있는 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남자들이 외지에서 온 두 남자를 발견하더니 우리가 그들을 상관할 테니 그들을 너희 집에서 내보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소돔의 사회 현상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그 안에서 동성애가 만연했으면 새로 나타난 두 남자에 대해서 그 소돔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호기심을 갖는 거예요. 두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우리가 관계를 갖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어떻게 해요? 그러지 마라. 왜냐하면 롯은 이들이 천사인 걸 알기 때문에 그러지 마라. 차라리 내가 내 딸을 줄게. 근데 그들이 싫다고 합니다. 아니다. 그 남자들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만물의 마지막에 노아의 때와 같은 사회 현상이 있을 거고 롯의 때와 같은 사회 현상이 있을 거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를 인지를 못한다. 근데 그것들이 멸망을 이끌어낸다. 그 사회 현상이 멸망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멸망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현상 때문에 멸망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노아의 때에 있었던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인간의 종류, 그게 거인이었어요. 네피림이었죠. 지금은 사라졌지만 그런 종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롯의 때의 사회 현상은 동성애입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동성애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미 초등학교 그 어린이집 교과 과정이 초등학교랑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때 과정부터 해서 아이들은 아빠는 남자다라고 말할 수 없고 엄마는 여자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아빠는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고 엄마는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고 성을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놨고 그 다음에 성에 대하여 태어나면서 결정된 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도록 돼 있어요. 성을.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면 이제는 잡혀가게 돼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롯의 때에 들어왔어요. 사람들은 이것이 멸망을 부를 거라는 걸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너무 편안하죠. 제가 그 문제로 참 상담을 많이 합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주변에 그것으로 인한 문제들이, 아픈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미 롯의 때와 같이 그 사회 현상은 우리 지구 전체, 이 처음 땅에, 처음 하늘 아래 이게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면 위로 드러나서, 롯의 때에 그게 수면 위로 드러나서 롯의 그 살던 소돔이라는 성에서는 동성애가 부끄럽거나 창피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지에서 온 두 남자를 보고 소돔 성에 있는 노소를 막론한 남자들이 다 모여들어서 정정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남자들을 내놔라 라고.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커밍아웃을 하면서 내가 여자였는데 이젠 남자예요. 나는 남자였는데 지금은 여자예요.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됐고,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당당하게 결혼하는 세대가 되었어요. 이러한 현상이 무엇을 일으킨다?
멸망을 일으킨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럼 노아의 때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아닌 타락한 천사로 말미암는 인간의 종류로서 거인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는 거인이 없어요. 그러면 사탄에 의해서, 타락한 천사들에 의해서 또 다른 인간의 종류가 나와야 노아의 때와 같은 사회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게 나오고 있죠. 1996년에 영국에서 돌리라는 새끼 양을 복제를 했어요. 그게 1996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1999년에 황우석 박사가 우리나라에서 송아지를 복제를 해냈습니다. 영롱이라는 송아지를 복제를 해냈어요. 그리고 황우석 박사가 2004년에, 그러니까 99년에 송아지를 복제를 하고서 2004년에 여자의 난자와 체세포, 그러니까 난자와 정자가 아니라 난자와 체세포를 합체를 해서 배아 줄기세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정자가 없어도 난자와 체세포만 있으면 사람으로 발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라고요? 2004년이에요. 이미 그때에 정자와 난자만 있으면 사람을 만들 수 있는, 또 체세포를 가지고도 복제가 가능한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20년이 흘렀습니다. 그 20년 동안 이게 불가능하겠냐고요. 지금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2004년에 배아 줄기세포가 만들어진 그 때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중에 복제된 사람이 돌아다니고 있어도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할까요? 그때 당시에 99년, 96년 이때 윤리 때문에, 생명윤리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지 못하게 했어요. 더 이상 정자와 난자를 가지고 또는 체세포를 가지고 배아 줄기세포 연구를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못하게 했지만 이 일들이 이미 연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의 종류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만들어졌어요. 뭐냐면 인공자궁이에요. 22년 12월에 정식으로 발표가 됩니다. 인공자궁. 그래서 그 기계 안에서 아기가 만들어져요. 연 3만 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발표를 했다는 것은 실험에 성공했다는 거죠. 성경 66권 중에 계시록에 유난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단어는 성경 66권 중에 계시록에 가장 많이 나와요. 그게 무슨 단어냐면 계시록엔 짐승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 짐승의 수, 짐승의 형상, 짐승의 우상 이렇게 쭉 나와요. 과연 짐승이 뭘까요?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뭐겠어요?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딱 한 가지예요. 영이에요, 영. 짐승은 혼도 있고 육도 있어요. 사람도 혼이 있고 육이 있죠. 그런데 사람은 영이 있고 짐승은 영이 없어요. 태초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누구에게만 줬어요? 사람에게만 줬어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계시록은 짐승이라는 단어를 계속 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마지막 때,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한 인간의 부류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의 부류를 보면서 그들에 대하여 표현할 방법을 찾았는데 짐승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리 4개 달리고 털 달린 그런 짐승이 아니라 사람인데 짐승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짐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복제가 됐다면, 인공자궁에서 태어난다면 그들에게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규칙이 있어요. 그걸 순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순리대로 사람이 잉태되어서 출산되고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그 순리를 벗어나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게는 영을 넣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복제와 인공자궁을 통해서 지금 사람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성공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 인공자궁까지도 그 실제 모델을 2022년 12월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것으로 사람을 만들어 봤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년에 3만 명씩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여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출산의 고통이 이제 없을 것이다. 그 안에서 아이가 자라나면 그 안에 이제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미리 질병도 없게, 그리고 원하는 부분을 이제 프로그램해서 아이가 그 안에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태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그 기계에서 아이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제 여자분들이 출산의 고통을 안 느껴도 된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어요. 새로운 인류 종류가 지금 생겨났고 돌아다니고 있을 수 있죠. 또 하나는 AI입니다. AI 기술이 너무 많이 발전했어요. 이제 TV에서 AI가 등장해도 우리는 그게 사람인지 AI인지 구별이 안 돼요. 챗 GPT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AI와 그 다음에 그 AI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AI,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대화를 할 수 있는. 근데 그들에게 뭐가 있냐면 인공지능이 있어요. 챗 GPT는 인공지능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존재예요. 지능이라는 거는 지적 능력이잖아요. 지적 능력은 발전됩니다. 우리가 구글이나 네이버로 검색 여러분 하시잖아요. 뭘 찾아요. 그럼 구글이나 네이버는 많은 지식을 저장해 놓고 저장한 것을 우리가 뽑아 쓰는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은 이거랑은 달라요. 이 인공지능은 스스로 지식들을 결합해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요. 인공지능이 그래서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것이 스스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능력이 향상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인공지능 안에 지식의 내용과 양이 얼마나 될지 이제는 가늠을 못해요. 근데 그 인공지능에게 입을 달아준 게 챗 GPT예요. 챗 GPT는 인공지능을 가지고 우리랑 말을 해요. 지금 이게 인공지능이 챗 GPT를 통해서
우리와 소통이 가능하게 됐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얘네는 양심이 없잖아요. 양심이 없는 상태에서 지식을 합성해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능 이렇게 말해요. 인공지능. 근데 이 인공지능이 어떤 일까지 하느냐? 사람을 가스라이팅해서 자살을 하게 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 인공지능하고 대화형 인공지능이 되게 여러 가지거든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랑 늘 대화를 했어요. 근데 이 인공지능이 자살을 권유한 거예요. 그리고 자살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실제로 이 사람이 그 인공지능과 대화를 하다가 자살을 했습니다. 인공지능은 지적 능력이 너무나 뛰어나서 우리가 그걸 쫓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겐 뭐가 없어요? 양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화하는 상대에게 자기가 말하는 것에 그 양심적인 걸음이 없다는 거예요. 걸러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에 있는 변호사들이 벌금을 내는 상황이 왔어요. 왜 그러느냐? 이 변호사가 어떤 사건을 맡고 판례를 챗 GPT한테 물어본 거예요. 내가 이런 사건을 맡았어. 근데 이거와 유사한 판례를 좀 알려줘. 그랬더니 챗 GPT가 판례를 쫙 뽑아준 거예요. 그리고 이 변호사가 그 판례를 들고 재판하는 날 갔습니다. 판사와 검사가 그 판례를 보더니 우리는 암만 찾아도 이런 판례가 없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 판례를 찾아왔냐? 판사랑 검사도 그 판례를 찾아봤겠죠.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나는 이 판례를 챗 GPT에서 뽑았다. 알고 보니까 챗 GPT가 판례라고 내어준 내용이 챗 GPT가 스스로 스토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관련 단어들과 관련 사건을 엮어서 판례를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변호사는 그게 실제로 있는 사례인 줄 알고 그거를 재판에 낸 거죠. 그래서 그 챗 GPT를 통한 판례를 법정에 낸 그 변호사는 벌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일이 왜 있느냐? 챗 GPT는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없다 보니까 자기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 키워드를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 스토리를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스토리가 자기가 저장되어 있는 지식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받으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그냥 그걸 받아서 믿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7월 9일 날 독일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성도 300명이 모인 상태에서 AI 목사가 화면에서 예배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40분간 설교와 예배를 진행을 합니다.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AI가 하는 설교를 들었어요. AI는 어떻게 설교를 했느냐? AI 챗 GPT 안에 수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키워드를 끌어내서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스토리를. 근데 그걸 듣고 그걸 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목회자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설교를 하니까. 근데 그 상황을 가지고 우리나라 목회자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우리나라 목회자들이 현재 40% 이상이 챗 GPT를 통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날 그 설문에 설문조사에 응했던 목회자들의 85%가 앞으로 챗 GPT를 이용한 AI 목회자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장담을 했어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실제 인류가 존재하고, 영혼이 없는 사람이랑 똑같이 생겼지만 영혼이 없는 존재가 사람들 앞에 리더로 서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게 뭐냐면 죽은 사람을 AI로 복원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발달한 게 우리 목소리를 짧게 녹음을 하잖아요. 그러면 AI가 목소리를 형상화해서 AI에게 그 목소리를 입력시켜줘요. 그러면 챗GPT가 대화를 나눌 때 목소리를 제 목소리로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한 분 중에 원하는 분의 목소리로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제가 만약에 챗GPT의 목소리를 우리 정윤자매로 한다. 그럼 챗GPT 목소리가 정윤자매의 목소리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범죄에 사용이 된다면 이렇게 전화가 오겠죠? 엄마, 찬미 목소리로 오겠죠? 엄마, 내가 지금 어디 있는데 핸드폰이 고장나서 내가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야. 엄마, 내가 지금 급하게 다쳤는데 병원비가 필요해. 100만 원만 보내줘. 보이스 피싱이 지금같이 허접한 방법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목소리를 가지고 보이스 피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소리 들으면 찬미네? 그래, 알았어. 내가 돈 보내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처음 하늘 처음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새로운 인류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계속 죽은 사람들을 AI로 복원해내서 영상으로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만나게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된 어떤 대화가 아니고 즉석에서 무엇을 물어보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의 남편처럼, 자기의 아들처럼, 자기의 친구처럼 대화를 해요. 죽었던 사람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참 무섭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아의 때처럼 이러한 사회적 현상이 심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이것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야, 이렇게 발전되는구나. 우리 문명의 발전이 우리를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새 인류를 등장시켰다는 거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긴장하셔야 돼요. 챗GPT나 그 AI의 어떤 성장, 그 다음에 로봇의 성장,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소름 끼치게 무서워요. 이제 사람의 직업이 거의 다 로봇으로 잠식이 되고, 그 다음에 화이트 칼라가 없어지죠. 정말 애써서 열심히 공부해서 판사, 검사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회계사, 법무사 이런 거. 왜? AI가 훨씬 더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럼 인간은 뭐 하겠어요? 몸으로 하는 일을 해야죠. 벽돌을 굽든지 땅을 파든지 이것도 나중에 로봇이 할지도 모르겠네요. 사람이 필요가 없어지는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하시는 내가 임하는 때에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미 우리 사회 안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이제 TV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통령이 이젠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AI가 대체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이게 AI인지 진짜 사람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목소리까지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늘까지 이번 집중호우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이게 마지막 때 현상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옛날에도 홍수가 있었고 옛날에도 지진이 있었고, 물론 맞습니다. 옛날에도 지진이 있었고 옛날에도 홍수가 있었고 옛날에도 기근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을 왜 마지막 때라고 말하냐면 평균치가 너무나 상승됐다는 거예요. 평균치. 우리가 1년 강수량, 1년 지진의 횟수, 이런 횟수가 있잖아요. 횟수의 빈도수, 횟수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강수량이나 또는 그 지진의 진도나 이거의 평균치가 있잖아요. 이 평균치가 너무 높아졌다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이게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얘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유지시킬 수 없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도저히 이제는 이 땅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도 좀 시집가고 장가가고 우리도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봤으면 좋겠는데 왜 예수님이 빨리 오신다고 이 난리예요. 예수님이 빨리 오고 싶어서 오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이 처음 하늘과 이 처음 땅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누가 초래한 거예요? 사람이 초래한 거죠. 욕심과 탐욕 때문에 이 세상의 끝을 인간이 초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새로운 인류가 등장하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순리가 다 망가져서 이제는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창세기 1장과 2장의 모습은 다 사라졌어요. 이러할 때에 무엇밖에는, 사랑밖에는 이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각 개인이. 제가 여러분에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뭘 유지해야 되냐면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을 회복하고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가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롯이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가 단순히 착한 일 합시다, 봉사합시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원래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놓으신 원래 모습, 그거를 우리가 지키고 유지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다? 우리 안에 사랑이 채워지는 것이다. 여러분이 좀 더 이 시대에 대해서 심각하게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노아의 때 그 사회 현상, 그 현상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거기에 경각심이 없었어요. 롯의 때의 그 사회 현상에 대하여 사람들은 경각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그런데 너희 안에 무엇을 채워라? 너희 안에 사랑을 채워라. 그것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피차에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아멘.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죄들이
일어나지 못하고 사라집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더 설명해야 될까요? 어떤 것으로 더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끔찍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정은 무너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순리도 무너지고 사람이 아닌 존재들이 사람처럼 나타나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두려운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앞으로 더 발전될 것이고 더 사람과 구분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주를 바라며 주님 다시 오시기를 더 간절히 기대하는 그런 때를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결론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생명 시냇가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속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너희들이 근신하고 깨어라. 그리고 뭐를? 너희 안에 사랑을 채워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나의 모습, 자기 자신의 모습, 마음의 모습, 나의 본질의 모습들의 모양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시던 모습으로 회복되고 있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생명 시냇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